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밖에서는 잘 산다고 막 친절하게 산다고 막 선행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 살아요. 밖에서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효자로 사는 거야. 아빠 안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가장 큰 불효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자, 여러분 연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죠. 연가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연가시가 뭐예요? 연가시가 뭐냐면 어린 그 곤충의 유충일 때 곤충의 뱃속에 뭔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곤충이 자라면 성충이 되면 어른벌레가 되면 이 곤충의 내장을 파먹어요. 곤충의 내장을 다 파먹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곤충의 시신경을 조종합니다. 뇌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물로 뛰어드냐면 이 연가시라는 애가 실제로 있는 생물이거든요. 곤충의 뱃속에 기생하다가 결국은 곤충의 뇌를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왜 물로 뛰어들게 만드는 줄 아세요? 원래 연가시는 수중 생물이에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가시가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마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장 1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잘 보십시오. 1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에서 5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잠을 자고 거처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요. 아무도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들어요. 헤헤헤 하고 자기 몸을 때려요. 돌멩이 하나를 들어요. 헤헤헤 하고 자기 몸을 막 찍어요. 상하는 거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쇠사슬에 매이면 여러분 사람이 수갑에 매이잖아요. 그럼 이걸 왜 못 풉니까? 왜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이거를 하면은 할수록 내 팔이 아프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팔이 막 뭐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쇠사슬 같은 걸로 메워놨는데 그때 당시에 쇠가 뭐 되게 강하진 않겠죠?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메웠는데 막 풀어버려요. 왜요? 이걸 풀면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아픈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연가시가 뭐 하는 거예요? 곤충의 속에 들어가서 곤충의 내장을 다 파먹고 결국은 이 곤충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또아리를 틀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오늘 5장이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마가복음 9장 22절 네, 5장이니까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9장 큰 글자로 9 그리고 작은 글씨로 22 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이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22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뭐냐? 정신이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미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다가 자기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불이 보이면 날로 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데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데 그냥 뛰어들어요.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애가 갑자기 어때요? 물가를 보면 거창 강변 있잖아요. 강변. 네. 뭐 가다가 저기 건대정 있잖아요. 물 보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다리 위에서 물로 뛰어내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귀신이 그 안에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자, 5절부터 보니까, 네,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밤낮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이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 초하고 여사장님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절에서 시주 막 하고 절에서 절하고 막 하는 목탁 치고 하는 스님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는 걸 보여달라.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걸 먹으래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만들어 놓고 야, 요거만 딱 먹어. 요거 말고 딴 거 다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먹어도 된다. 전부 다 네 거다. 세상이 네 거다. 근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마라.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아이에게 모든 걸 하고 놀아도 된다 했어요. 놀이공원이 있어요. 모든 놀이공원에 오만 것 다 타도 되고 다 먹고 네 자유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요거 놀이기구는 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놀이기구 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놓고 나를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먹지 않아서 네가 나의 아들과 네가 내 말을 듣는다는 걸 좀 보여달라. 네가 나를 공경하는 걸 보여달라.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듣고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선악 까먹으면 죽는다 했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거든요. 죽는다.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진다. 너희가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는 거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과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홀랑 속아서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 인간을 맺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그때부터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뭐예요? 마귀가 의도한 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인간이 무서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꾸 도망가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5장 7절이죠.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이 사람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8절 보십시오. 이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마귀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능력이 있으시다고 뭐 인간들을 뭐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면 그게 말이 맞나? 하나님 너무 너무한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지옥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찾으셨습니까? 신약 성경 44페이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이거든요. 그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준비된 겁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뭐 때문에 준비된 겁니까? 마귀와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제가 어제 초하루 여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 마귀의 대장 사탄이 된 겁니다.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 형벌, 영원한 불,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럼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내가 이 하나님께 어차피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유혹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야 되겠다. 왜요? 마귀의 원래 본향이, 마귀의 결국이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아까 연가씨가 자기가 1급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곤충을 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전부 다 하나하나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졸개로 부리면서 지옥에서 자기는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 선의 나라가 있고 악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영화 딱 보면, 만화 이런 거 딱 보면 갑자기 여기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날개 달린 김동욱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나타나요. 저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네 거 아니야. 저거 건드리면 나쁜 거야. 근데 제 머리에 뿔 달린 제가 나타나. 아니야. 저것만 가져가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이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피곤한데 막 때려치고 가. 예수님 믿으려니까 피곤한데 때려치고 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그 뭐예요?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선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선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악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 맺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는 하나님과 마귀는 나를 두고 싸운다. 우리를 두고 영의 나라가 싸워요. 근데 여러분 선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유괴범이 있고 아빠가 있어요. 유괴범이 있고 아빠가 있다고. 유괴범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유괴범이 내 손 잡아라.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 아빠가 아니야, 아빠 손을 잡아야지. 아빠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유괴범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살리려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라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이 사람은 당신과 상관없잖아요. 그냥 가는 길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가라.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막 간절히 싸서 빕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여기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거창에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싹싹 빕니다. 거창과 거라사 이름도 비슷하네요. 보내지 말아주세요. 싹싹 빕니다. 그때 자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마치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 치는 축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귀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나가라. 귀신이 싹싹 빕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 싹싹 빕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저기 마침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를 아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뭐 돼지 같은 거는 이거 뭐 취급도 안 하시는 건가? 돼지 2,000마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는 더 귀하다. 아멘입니까? 내 아들 하나가 저 돼지 수천 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이 미쳤어요. 돼지들이 갑자기 날뛰더니 비탈로 내리다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는 존재다. 마귀와 관계 맺어지면 죽는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그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천사구나. 근데 그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구나. 그 마귀가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께 결국 못 이길 걸 알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하나하나 빼앗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중에 지옥 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칼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귀와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마귀의 손을 놓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요한일서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390페이지. 자, 같이 한번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보시면 돼요. 잘 안되면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마귀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다.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희망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12월 25일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마귀와 관계에 맺어져 있는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서, 여러분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세요. 다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몇 조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몇십 조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 아들이 2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아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좀 잘못 사귀고 이래가지고 좀 밖에 나와가지고 망나니로 살아요, 진짜. 사람도 때리고 친구도 때리고 막 이래 살아요. 근데 얘는 집에만 딱 들어오면 아버지 제가 친구 잘못 사귀고 이래 살아가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 재산을 이 아이들이 몰라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숨겨놨어요, 어디에. 이 아이는 날마다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본드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효자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다른 아들. 근데 이 다른 아들은 밖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자예요. 검사, 판검사예요,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 들어와가 저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해요. 저한테는 되게 불효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재산을 하나에게만 물려준다면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누굽니까? 밖에서는 망나니로 살지만 효자인 내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는 진짜 잘 나가고 잘 살고 진짜 착하게 친절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불효자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어때요? 효자에 물려주고 싶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밖에서는 잘 산다고 막 친절하게 산다고 막 선행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 살아요. 밖에서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효자로 사는 거야. 아빠 안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가장 큰 불효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믿는 자라고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저도 죄 짓고 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진짜 암울하게 살아가고 이러지만 아빠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유산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저 원수 같은 마귀의 손을 잡고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마귀의 일을 자꾸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요한일서 4장 8절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390페이지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와 관계 맺어진, 마귀가 우리 목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올가미로 죄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탁 잘라버리시고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우상을 버리자. 우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아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 부모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다른 어떤 모든 것, 권력, 명예요, 인기요, 열심,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귀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특별히 제사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왜 합니까? 제사를 해가지고 귀신의 그 영을 위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한테 해코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상이 밥 안 줬다고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맞잖아요. 무슨 귀신이
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가 이 인간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죠? 해코지를 막으려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이 좋아해서 더 달라붙어요. 자,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과 뭐 맺는다? 관계 맺는다. 너희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고 절하고 이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귀신이 이거 먹고 안녕 잘 살아라고 떠날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자기 조상에게 차려줄 것 같으면 매일 차려줘야죠. 무슨 뭐 1년에 한 번. 조상들도 피자 좋아해요. 피자. 조상들도 돈가스 좋아하는데 맨날 뭐 정해진 대로 사과는 어디에 놓고 배는 뭐 놓고 조상 차려줄 것 같으면 좋은 거 차려주세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근데 조상이 먹으면 차려줘야죠. 조상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뭐 긋다가 차리고 하면은 누가 와서 그걸 좋아해요? 귀신이 와가지고 네 나랑 관계 맺고 싶다고? 그래. 네가 나를 불러들이니까 네가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와 관계 맺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딱 잡아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